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껏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몇 해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 2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분석 결과 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부모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 이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학생들의 32%가 동일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듣기 싫은 말은 동생이 뭘 배우겠어, 내가 좀 잘해야지. 이게 이제 19%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의 학생들이 동의했는데 너 그래가지고 커서 뭐 될래?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10%의 어린이들이 동의했는데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 번만 더 해봐라. 가만둘 테니까. 이게 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의 어린이들이 듣기 싫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옆집안은 이번에도 1등 했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듣기 싫은 얘기는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이 얘기고요. 5%이고 그 다음에 3%의 어린이가 듣기 싫은 얘기로 꼽은 것은 어디서 말 대꾸 하는 거야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1%의 어린아들이 동의한 것은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구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너는 왜 맨날 돈 타령이냐. 이것이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꼽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바로 양육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청소년들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절대적인 이 선의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많은 도전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언어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어떤 의미에서 좀 달라야 됩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대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은 그 본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집을 나간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제목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것이 보다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흐르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뿐만 아니라 15장 전체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당시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당시에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노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라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15장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동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을 나가고 잃어버리고 떠나간 그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비유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본문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얼룩진 과거가 있어도 우리는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날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가는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넘어지고 깨어진 인생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실된 사랑이 바로 자녀 양육의 묘약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처럼 흔하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을 live out,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면 자녀를 보는 눈, 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지녔던 그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녀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오너가 아니라, 소유주가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양육할 수 있도록 키우는 스튜어드, 하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 더 존중하는 것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밭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축복의 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는 바로 아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비록 기다려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고 있지만 그 아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키우면 됩니다. 내 뜻과 내 비전대로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등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힘껏 발휘해서 최선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신문의 칼럼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그 칼럼을 쓴 분은 그 유명한 음악 경연대에 관계하신 분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음악 경연대에 나가서 왜 1등을 못하고 2등이나 3등 하면 우느냐는 거예요. 다른 외국 사람들은 2등, 3등만 해도 야 그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등 못하면 다 운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서 1등 아니면 안 된다. 1등 지상주의에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카운트할 때 이 메달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 한국의 신문들을 보면 금메달 몇 개인가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미국 신문을 보면요, 이제 제가 와싱턴 포스트 같은 거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합쳐서 그 메달 수로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우리는 1등 지상주의입니다.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1등 할 수 있습니까? 2등도 될 수 있고 3등도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바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큰 집에서 살고 그러면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성공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원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성공하는 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우치며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신앙인의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보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뛰어나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알았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공간을 아들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 공간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운더리 경계선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범생으로, 요즘은 또 모범생이라는 말 범생이라고 들어요. 이 범생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운더리에서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자 이렇게 잘하는 가운데 그런 아이를 키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의 삶 속에 폭풍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바운더리를 뛰쳐나가려고 하는 자들 많습니다. 계속해서 뛰쳐나가려고 하지요. 그때 우리는 경계선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경계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자녀들과 사이에서 갈등도 있고 언쟁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목 유산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엄연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다보면서도 아버지는 허락한 것입니다. 주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그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가두지 못했느냐, 가둬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해야지,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내보내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냐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실패할 수 있는 룸을, 공간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이 부목사님이 늘 저한테 일깨워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완전주의, 퍼펙셔니스트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철저하게 하고 빈틈없이 하고 실패함이 없이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한 번은 부목사님 그런 게, 목사님, 저 우리 교인들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길도 좀 열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배우는 건 꼭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냐? 실패 안 통하고도 배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꼭 실패를 이렇게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어려운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수함으로 그 앞길이 고생하게 되더라도 어떤 때 우리는 공간을 허락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붙든다고 뛰쳐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뛰쳐나가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지 뛰쳐나갑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창문을 뚫고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권고해도 어떤 때는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집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더 많은 쾌락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든다고 또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 두 번째 이유는 실수의 공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위험일 수 있고 거기에 비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그 인생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라나는 성장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을, 인생이 자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두 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수의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잘할 때만 사랑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깨어질 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폭이 필요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져가는 그 아들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경계선 안에 있는 아들에만 머문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은 상당히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폭을 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열어주고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실수의 공간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포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의 공간을 허락한다는 것은 절대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실수의 공간을 허락하는 사랑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 공간, 이 가능성을 허용했습니다. 위험성이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미래가 뻔해 보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의 공간을 통해서 제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요함이 있는가,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행복인가. 바로 이 아들은 방황 속에서, 실패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간마저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반가이 만나는 그날만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매일 저녁 기다렸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 문을 열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픔을 가져다 줄 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그날을 희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직도 가장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도 역사를 낳습니다. 하는 짓이, 행동이 미워도 그 존재를 미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물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모니카에게 감독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방황 속에서 부쩍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 엄마라고 하는 분이 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는 문을 닫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책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라고 해요. 문을 잠그지 마세요. 초등학교 6학년 되면서 딸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변해가는 딸, 방황하고 가출하고 무너져 내릴 때 겪은 그 아픔과 고뇌와 한숨의 세월들을 이 책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정혜란 아이가 자신의 딸 지혜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니까 딸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징징거립니다. 할 수 없어서 30분 40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전학 후 얼마 동안 며칠은 학교 가더니 그 다음부터 또 학교 가지 않고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마 야단을 맞고 매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반항기가 싹이 트면서 마침내 가출해서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딸의 강청으로 하도 호소해서 다시 옛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노는 아이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파마를 하고 삐딱하게 나가보니까 아빠한테 매를 맞기도 했고, 나중에는 가출해서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자친구 사귀고 한없이 굴러 떨어져가는 딸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달래도 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야단도 쳐봤지만 딸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찾아가 기도드리면 그저 눈물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바르게 자랄지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변화 좀 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어떨 땐 저 아이가 차라리 식물인간에서 누워있는 게 좋겠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죄 짓고 사느니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죽어서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정도로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나님, 제 마음 다스려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딸에게 둘러싸이는 어두운 장막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딸 주변 아이들도 너무 밉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밉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주님 섬기며 열심히 살아왔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중에도 딸은 근근히 공부해서 간신히 공부하면서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런 중 엄마는 자궁의 혹이 커져서 자궁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처녀 시절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 하나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딸이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남자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갈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방황하던 그 삶을 계속해 갔습니다. 처절한 아픔과 절망 속에서 엄마는 청소년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치유 상담 과정에 등록해서 배움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한계 상황에서 엄마는 딸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딸을 키우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딸 아이를 마음으로는 포기하지 말라, 그러나 행동으로 강요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면서 점차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겠다는 말도 하면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적도 좋아져서 2학년 기말 시험에는 소묘, 수채화 또 학과 공부에서도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3학년이 되면은 대학 가는 준비하고 교회 다 안 나오는데 자기는 오히려 자원해가지고 회계로 봉사하면서 고등부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이모네 집에 다 같이 방문을 갔는데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이 사랑하는 딸이 자기 이모네 집에는 동생들이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조카가 이 지혜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모, 이제 언니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이제는 언니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철이 난 것 같아. 어제 언니가 우리 노래방에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니들도 알다시피 언니가 말이야, 안 해본 거 없이 다 놀아봤잖냐. 근데 진짜 열심히 놀았어. 근데 놀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니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라. 너네들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 아는데 더 열심히 해.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언니가 노래방에서 마실 것도 사줬어. 이모, 이제 이모 걱정 끝났어.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오늘도 약효가 있음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주님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면 주님은 그 생명을 포기하시지 않고 새롭게 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 길로 돌아오게 하는 묘약입니다. 비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 양육의 과정 속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같이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에도 우리 주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